2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응수합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의 평소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교리나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이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 3장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남자만 5,000명, 여자의 수는 세지 않고도 5,000명이나 그들을 따릅니다.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자신들이 가진 이 알량한 이 권력으로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작은 권력, 세상에 조그마한 권력 하나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을 위협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발상이 참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은 방해하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사도행전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적용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언하지요. 나름 선교 지도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 그래서 막 위세를 보이면서 큰 소리를 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소리 못할 줄 알았습니다. 웬만한 백성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세 앞에서 끽소리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막 전합니다.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일러주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딱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의 위협, 세상 권력과 세상의 세력으로 압박을 주고 압력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것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응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셔서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된 위협에 대해서 대답을 딱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수제자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필요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이든 어디든. 그러나 대놓고 시도 때도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막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기만 하면 또 역효과가 나겠죠. 지혜롭게 그때 말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인 자리에서 막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막 이럴 때 이종교도 자종교도 다 왜 좀 다 포용하지 않고 기독교는 그러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만이 구원을 주신지,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 가지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18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베드로가 정확하게 틀린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막 하니까 이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협해가지고 놓아주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말이 지금 서로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다도 너희들의 말을 그러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담대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 이 정직함,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 그냥 그래 안 전할게라고 대충 무마시키고 나와 가지고는 싹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딱 있는 바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왜 숨겨야 되며 왜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와도 복음을 담대히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걸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놀랍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뜨거움, 이 열정, 이 증인의 사명이죠. 사명. 입술을 닫고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 우리도 참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그거를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귀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